오늘은 누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취해야 할 사랑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원수 사랑의 맥락 가운데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오늘 딱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사랑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적대적인,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 원수들에게 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대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즉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너희들이 착한 일을 베푼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그 행위의 어떤 효용성을 보고 그것이 가져다 줄 결과물을 보고 우리들이 이 행동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가 요즘 이런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붐인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하나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얼마간의 수익을 나에게 실현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아니면은 직장 가운데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새롭게 오게 될 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줄 이익들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줄 불편함들, 그런 효용성들이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안에서 내가 행동할 것, 말할 것들을 정하고 선을 긋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위에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사람은 사실 대부분의 행동과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가치를 쫓고 의미를 쫓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효용성을 줄 것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비슷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적혀 있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나에게 즐거운 감정을 주고, 그리고 기쁜 감정을 주고, 그리고 또 더 숭고한 경우에는 나에게 때때로 삶의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다른 경우에는 믿고 따르고 추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 유대 사회에는요, 선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고 곁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은 죄인은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도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죄인에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내 삶에 매우 악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의 차원에서 좀 약한 자들과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선한 자, 의로운 자를 곁에 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삶이 풍요로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곁에 두고 악인들의 곁을 떠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도 이것은 통용되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어떤 특정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결과물, 어떤 효용 가치를 취득하게 되는가. 이게 아마 기준점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이런 행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로 선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고 곁에 둔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잘못된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정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그러니까 전 지금도 만약 제 아들이 무슨 이제 나중에 클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커서 사춘기 시절이 되면요, 되도록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저희 아내의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 친구들을 주세요, 이건데 저 역시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나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이제 그것과는 또 별개로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 곁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인들, 그리고 믿음의 박해자들, 우리가 원수라는 맥락에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부하는 자들의 곁으로 너희들이 다가갈 수 없고 그들에게 정당한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면은, 그럼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뜻이며,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마치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금까지 가르침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은 어떤 형식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잘해주는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만 잘해준다면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는 자에게만 우리 역시 선대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자랑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냥 삶의 지혜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에게 여전히 삶의 지혜로서요, 선한 자들과 가까이 함께하고 악한 자들과 거리를 두라라고 저는 앞으로 크면서도 계속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요, 깊은 교제를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악한 자들과는 깊은 교제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삶의 영역으로 침입하도록 두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윤리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선의 실천이고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 부분에서 정말 슬픈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죄인들도 할 줄 아는 수준조차 못 미친다면은 그건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자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선대해야 하는 자마저도 선대하지 못한다면은 이게 세간의 상식일 텐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하게 행한다면요, 여기에 무슨 본이 있겠으며 여기에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주께서 주실 큰 상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할 말이 없이 유구무원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또 크게 책만 받을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설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그게 뭐가 어렵냐? 그건 죄인들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이 어쩌면은 사랑해야 하는 자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저열한 수준에서 어쩌면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결코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수준과 그 차원에서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일한 행위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선명합니다. 너희들은 사랑 그 자체, 선함 그 자체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잘해줌으로써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은 쉽다는 겁니다. 미래의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위하여서요.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을 추구하고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만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사랑 그 자체, 선한 행위 그 자체를 지향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선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선함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왜냐면은 35절을 보면요,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이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사랑 그 자체를 추구하고 선함 그 자체를 추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선함을 추구하라, 이것도 하나의 빌드업 과정인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 최상위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종의 모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곳곳에 널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로 서라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적인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도 여전히 그 원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들이 친구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함께 죄에 빠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히려 이거잖아요. 그렇게 죄인들의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선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 너희를 지켜내라. 너희들은 군사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인은 죄와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에 죄는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의를 따르기를 원하고 실제 삶을 그런 식으로 결단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들은요, 맹목적인 그냥 무비판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죄인이 무엇인지 전방위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첫 자리를 선자가, 이 심지어 첫 자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의 제자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것을 미워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기준점 어디에 뒀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는. 원수는 그저 나의 대적이란 뜻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이라는 인식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 영혼이.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원천 영원한 생명수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한 자존감이죠. 고상한 차원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의 모습을 보고요. 선한 싸움의 전장에서 어떻게 장수로서 설 수 있는지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돼요.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주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느냐. 그게 스데반의 인식인 거예요. 자기 인식.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겸손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경제 아닙니까? 나는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은 그게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내려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행동을 하는 저들에게도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자로서 예수님이 지금 일반적인 사랑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가 제자로서 베풀어야 할 사랑은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이 편지 설교를 통하여서요 개인 윤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건 우리 크리스천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건 진짜로 개인 윤리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사랑은 모자랄 뿐 아니라 사랑을 실제 베풀기도 힘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전달자여 통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난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니까 비난 가운데서도 참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그냥 참아야 돼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크리스천이니까 그냥 참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크리스천이니까 대적 가운데서도 그냥 견디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해야 하는 자는 그냥 미워하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수동적인 태도. 내가 잘해주면은 나에게 잘해줄 것이 기대되는 사람한테만 선대하고, 그리고 그게 기대 안 되는 사람은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는 이건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인내하고 참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난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같은 태도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음을 아는 자가 크리스천이라고요. 내가 참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 지금 나를 통하여 내가 참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러므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당하고 있지만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당하고 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큰 용사요, 큰 장수가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사랑을 그냥 그냥 장님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보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늘 상고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가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반사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린 거울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늘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거를 볼 때 자동차에 앉아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뒤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려있는 게 뭡니까? 뒤에 있는 상황을 반사해주는 반사체로서의 거울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이드미러를 보잖아요. 백미러를 보면은 그럼 뒤에 무슨 상황이 벌어져 있고 뒤에 무슨 차들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이 전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자동차에 달린 그 백미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도 교회야, 너도 만약에 그 원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면은 누가 예수의 사랑을 비춰주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부 등 돌리고 있는데
그 거울도 꺾여 있어요, 반대로. 그럼 영원히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엔 소망이 없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셨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릴 이 굉장히 작은 예수로서의 하나님의 계시들을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요, 원수를 보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원수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원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울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받아요? 어리석어지면은 그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공정하신 분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죠. 근데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실제로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뿌려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에요, 지식. 그 가운데서 지혜 있게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어 죄인들 가운데 오시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고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해야 할 일 이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등을 돌리는 것이 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모른 척 하셨어도 됐을 거라고요. 예수님도 그냥 우리의 더러운 욕망 안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정당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상의 사랑, 정당한 이상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헤세드 이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강의 헤세드, 최고의 헤세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것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건 정당한 일이겠지만은 거기에 상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당할 거야. 그렇게 해도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이 어디 있겠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인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인자를 베풀고 계신데 그럼 네가 정당하다고 거기서 멈추면은 이게 합법적이라고 여기서 멈추면은 그러면은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떤 영역이냐면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삶을 내어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영역으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지혜의 차원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막아서는 자에게 진짜 슬픈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가족이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핍박하는 자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싫어하고 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자꾸 비난하고 자꾸 비꼬고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친이 말이에요. 이런 거 진짜 슬픈 거잖아요. 묘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그때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인자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인자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당한 행동 이상의 것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통하여서 정당하게 우리를 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와 등지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더 내어드려야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해 줄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차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봤었던, 예전 출애굽기 강의할 때 한번 봤었던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은 민족 가운데 어려움,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난에 처한 자들, 그리고 경제적인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는요 그냥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받지 않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마 누가복음 6장 34절이 이 맥락 위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를 추종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지 돈을 목적으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한테 지금 구워주면은 나중에 상황이 나아졌을 때 내가 이자를 10%를 더 받을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지금 100만 원 빌려주면은 얘가 나중에 괜찮아졌을 때 110만 원으로 돌려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빌려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칭찬받을 게 뭐냐? 너는 그 10만 원 때문에 너 빌려준 거잖아. 네가 원한 게 뭐야? 나냐? 아니면은 돈이냐? 이 10만 원이었냐?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실천적으로는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 그 사람의 순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 영혼은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게 신해사 언약의 모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요. 하나님, 아이고 이거 제가 이거 했으니까 그때 빌려줬잖아요. 하나님 저 정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과연 변호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정말로 속으실까요? 그것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중심과 마음을 내가 판단하겠다. 네가 서서 얘기해봐라. 너는 나냐 돈이냐? 이걸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은 거기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 그건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세간의 비판을 받지 않을지도 모르겠지. 그거는 정당한 행위겠지. 예수님은 지금 결코 빌려주면은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요,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빌려준 것을 받을 권리를 항상 인정합니다. 그게 율법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원리를 무시하시고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까? 너 빌려주면 그거 받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빌려주면 받을 권리가 있죠. 심지어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당해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면은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시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 불온한 행위들을 모든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자를 받는 행위는 정당해요. 다만 고리대금처럼 아주 악독하게 핍박을 목적으로, 극한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이윤을 취하잖아요. 이자를 취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시 되죠. 근데 빌려준 돈을 받는 거는 성경이 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빌려줬는데 받는 거예요. 얼마간의 이자를 받아도 그것도 정당한 행위로, 경제적 행위로 성경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정당한 수준을 넘어서서 칭찬받을 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서요. 남들이 다 하는 정당한 수준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계속 요구를 받는 겁니다. 적극적 사랑의 실천자, 너 어떻게 할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율법은 돈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게 돈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최악의 경우 노예로 삼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금합니까?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이 정신은 뭡니까? 구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의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아 봐라.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봐야지. 이 어려운 상황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이 노예일 때 구원을 해준 것처럼 너희들은 이 어려운, 그렇게 비탄에 잠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를 목적으로 삼아야지.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를 도와주는 척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구워주면은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서 죄인에게 구워준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죄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에서 많은 설교자들의 입장이 이랬죠. 뭐냐면은 너희가 이자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한테 구워주지 마라 라거나, 이것이 출애굽에 아마 가장 가까운 해석일 거예요. 혹은 원금까지 포함해서 원금을 바라고, 그러니까 원금까지 탕감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는 원금을 바라고 그 사람한테 구워주지 마라 라는 식의 어떤 많은 그런 설교들을 우리들이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일이 정당하다는 성경적 원리와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 3가지 해석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받기를 바라고, 뭘 받기를 바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이자를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고, 죄인들도 이자를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라고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죄인들도 원금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데럴벅, 마샬 이런 학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인데요. 미래의 호의를 받고자 하여 너희가 죄인에게 구워주는 것은 죄인도 한다라고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호의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때 돈을 빌려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어떤 해석을 저희들이 지지를 하든 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돈을 목적으로 그 어려움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어떤 해석을 지지하더라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 빌려주면 나중에 어려울 때 저 사람도 빌려주겠지.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내 안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만약에 기대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영원히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호의를 베풀어도 미래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되돌려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효용과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할 만한 자를 선대하는 그런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내리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받지도 못할 거 어떻게 빌려줍니까? 그 판단이 이해가 가요. 저도. 그리고 실제 살아보세요. 실제 살면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욕해요. 아이고, 그래.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쉽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아쉽잖아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아쉽잖아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사랑 그 자체를 실천해야 돼. 사랑 그 자체를 실천해야 돼. 내가 이거 줘도 상황이 도와줘도 충분히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도움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이 이걸로 제기를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탈출해서 이거를 갚아줄 것 같지도 않아. 심지어 이것이 원수라면 어떨까요? 평소에 각을 지고 믿음의 대적으로서 계속 나에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돈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모여갈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죠. 보통 진짜 감동하거나 더 큰 적으로 돌아서거나 돈은 취하면서도요. 내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내 행동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원수라면은. 그래서 극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미움이 더 강화되거나 그 가능성 속에서도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돈 못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모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 가운데 굳건하고 강하게 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취해야 할 사랑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중심으로 사랑을 설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익을 쫓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보험 같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함을 넘어서서 더욱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잔이 있잖아요. 잔을 이렇게 끝까지 채워주는 거는 정당하고 충분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됐어요. 더 받아라. 됐다. 줄줄줄줄. 하나님 이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받아라. 줄줄줄줄줄. 내 잔이 기름진 포도주로 넘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인애라고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할 때 그게 바로 인애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들은 모두 정당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른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보고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하니까요. 노예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신음하는 자의 신음을 들으신 게 하나님이니까요. 노역 가운데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괜히 모세 보냈어요? 라고 삿대질할 때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은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은 바로 곧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6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요약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사랑하라 라는 얘기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로 지금 요약됨으로 32절에 너희가 많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거 요점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여기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원금이 됐든 이자가 됐든 돈을 목적으로 구워주지 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미래의 호의를 살 것처럼, 이걸 가지고 네 미래의 안전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기서 빌려주면 나중에 저 사람한테도 내가 힘들 때 또 빌려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면서 구워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 하면 어떨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상이 클 거래요. 그리고 상이 클 뿐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분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사랑의 태도를 요약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한 대가와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예수님 마치시고 계시죠. 요약이 뭡니까? 원수 사랑, 그리고 선대하라,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들이 봤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상이 있고요. 하늘의 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모든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내가 미래에 얼마나 상을 받을지를 계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서도 인자하시는 분이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하고 나면은 나한테 큰 상 주시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거부해 오셨던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고 선대할 만한 자를 선대하고 구워줄 자에게 구워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의 행위도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런 상이 있을 거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하늘 상급이 이만큼 쌓였겠지 계산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역으로 무엇이냐면 하늘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인자하신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을 받을지 계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 상급을 가늠하면서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했는데 그런 욕망 가운데서 구워준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처럼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35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미래의 상을 신경 쓰지 않고 바로 지금 순수하게 사랑을 추구하며, 이 기준은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하늘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위로의 말씀인 겁니다. 네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노고를 아무도 몰라주지, 그 수고 허투루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고 세상은 너를 지혜 없다 일컫지, 세상은 너를 바보 취급하지, 나 알고 있어. 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거고 네가 정당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해 주실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자들이 낮아질 거야.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이거였잖아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제자의 사랑의 태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방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선자들도 우리의 심지어 원수일지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가장 인간적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들은 가장 인간답고 가장 잘 살기 위하여서 인간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한 사랑의 태도를 취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적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임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한 용사요 하나님 앞의 장군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안다면, 정당함을 넘어선, 그냥 이건 적법의 기준을 완전히 넘어선 거예요. 정당함을 넘어서서 잔을 꽉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 포도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콸콸콸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헤세드가 뭔지 안다면요, 실제 그것을 겪으셨다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셨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랑의 길을.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늘 선한 일로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그리고 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필요한 자들에게 빌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하늘 상급이 클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넘치기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고 반사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드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예배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